하나님 나라 회복의 관건은 복음의 회복에 있다. 예. 복음이 이제 회복되는 것이 현재적인 큰 과제다. 이 복음이 있는데 왜 또 복음이 또 회복이 돼야 되느냐라는 말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좀 더 성경을 좀 살펴보면서 복음의 회복의 관점을 좀 우리가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예를 들어 여러분 보세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하냐 아니냐, 두 패로 딱 갈렸어요. 50대 50. 또 이신칭이 믿으면 다 되느냐. 여러분, 이런 논쟁 가지고는 영혼 구원하기 힘들어요. 그럼 왜 이러한 논쟁과 혼란이 많은가?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근원을. 하나님이 복음을 선포한 이후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율법을 계시한 이후에 사탄은 이 율법을 훼손하고 왜곡하고 이것을 뒤트는 역사를 창세기서부터 해왔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 여자의 후손이 계시된 이유도 마찬가지. 여자의 후손이 계시된 이후로는 알다시피 메시아의 복음이 없는, 메시아를 모르는,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메시아를 거절하고 대적할 수밖에 없는 율법주의로 뒤바꿔버려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초림 때 오셨을 때 예수님이 그 당대에 쫓겨나실 수밖에 없는, 심지어 그들에 의해서 죽임당하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왜곡된 이 율법 해석을 시대가 장착이 완료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영혼 구원을 이루는 복음을 회방하는 역사는 이미 창세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것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역사를 타고 진행이 되어 왔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완전한가? 그렇다고 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종교개혁을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논쟁은 굉장히 더 논란을 일으킬 수 있지만은 1517년에 있었던 종교개혁은 완전한 것도 아니고 온전한 것도 아니에요.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긴 했는데 종교개혁의 여파로 개신교라는 것, 프로테스탄스가 있긴 있는데, 그 이후에 개혁주의가 있긴 있는데, 돌아보십시오. 은사중지론, 종말론, 예정론, 구원론, 교회론, 어느 것 하나 온전한 게 없어요. 지금 한국에 장착되어 있는 개혁주의 장로교만 보더라도 아주 혼란스러워요. 성전 중심, 건물 중심의 교회를 만들어 놓고 주일 예배와 11조를 이거를 율법으로 규정해 놓고 성도의 어떤 규칙으로 정해 놓은, 또 보세요. 절기문 문제만 보더라도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 맥주감사절, 구약에 있는 절기를 전혀 담아내지 못하는 그러한 절기 문화를 갖고 있다든지, 또 복음도 이신칭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것이 맞는 것 같지만 정말 내가 궁금한 게 있어요. 개혁주의가 말할 수 있는, 개혁주의가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개혁주의가 자신있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이 이신칭이 그거밖에 없습니까? 라는 걸 묻고 싶어요. 믿음으로만 의롭다 한다. 정말 그게 전부입니까? 성경에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저는 이 종교개혁이 정말 제대로 개혁이 됐더라면 315년에 313년에 콘스탄틴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 이 로마 카톨릭이 출범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이 이루어졌던 그 종교를 보면, 면죄부를 팔고 교황 추기경, 또 베드로 성당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원래 메시아닉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와는 완전히 다른 길이에요. 여러분 종교개혁에 대한 우리 인식의 첫 번째 잘못된 건 개신교는 천주교에서 나왔다. 절대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로마 카톨릭이 나갔다가
거기에 기독교를 전 세계 주류로 만드는 걸 우리는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려고 했던 것 뿐이에요. 우리가 천주교라고 하는 그 품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성경에 보면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원칙이 있었어요. 항상 개혁의 인물을 세워요. 개혁의 사람, 개혁적인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를 세운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반드시 개혁, 교회 개혁, 갱신, 이 모든 것에는 토라의 회복이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가 개혁의 조건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고 토라가 발견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 마틴 루터가 일어나고 로마서 1장 17절이 있고, 그런 것처럼 항상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토라가 회복이 돼요. 그래서 근원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근원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종교개혁 보면은 이상하게 근원으로 안 갔어요. 그것이 서구 신학으로, 독일 사람이 그렇게 해서 그런가 서구 신학화하면서 오히려 이 개혁주의로 열매 맺어진 이 종교개혁의 열매들이, 뿌리가 이상해졌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 사도 바울, 또 사도들이 했던 그런 전했던 사도행전이나 또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서신서나 사도행전을 통해 보면 그들은 한결같은 원리가 있었어요. 복음의 근원을 바로 구약으로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종교개혁 이후에는 이상하리만치 특별한 문화가 형성되기를 구약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 이제 예수님이 왔으니까 이제 신약만 필요하다, 이런 인식서부터 구약에 대한 편견, 이스라엘에 대한 편견, 그래서 대체신학이라든지 또 은사중진론이라든지 이런 개혁주의가 이상하리만치 구약과는 단절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갖게 돼요. 특히 성탄절이 대표적인 예예요. 여러분, 성탄절은 정말 있어서도 안 되는 절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태어났다라는 표현을 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12월 25일 날 그때 오신 분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고,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성육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성탄절부터 시작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기 예수로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절기로 만들어서 마치 성탄절의 영향이 뭐예요? 많은, 정말 말 그대로 개신교도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아니 뭐 천주교 전 세계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심어놓은 게 예수님은 마치 성탄절 때 시작하신 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그래서 저도 가르쳐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경험했지만 구약에 예수님이 계셨다,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어디 구약에 예수님이 계셨냐고, 성탄절에 태어났지. 자, 이렇게 편견되고 왜곡된 그러한 진리가 난무하게 된 것은 종교개혁이요, 근원으로 가지 않아서 그래요. 어딘가 왜곡되고 잘못된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뭔가 조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의심하고 있어요. 우리는 종교개혁을 꼭 그것이 절대시하거나 완전하다고만 봐서는 안 돼요. 복음은 구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서적이나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흔하게 듣는 얘기가 하나가 있어요. 우리도 뭐 5, 6년 전에 이미 전도지로 그것을 만들어냈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원시 복음의 얘기가 이제 너무나 흔하게 보편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또 책을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얘기를 많이 해요. 다시 말하면 이제 드디어
구약에서부터 계셨던 예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교개혁 2017년 이후에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현상들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하지 못했던 일들이에요. 그 이후에 이러한 다시 구약의 복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복음을 회복해가는 중요한 시대적인 그런 변화의 과정 속에 지금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한 형태로 종교개혁에 의해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은, 그렇다면 무엇이 정말 복음이냐 하는 부분을 우리는 찾아가야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을 전하면 되지 라고 하는 것만으로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될까에 대해서 오늘도 우리가 시리즈로 하는 거니까 한 부분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의 복음 전도. 첫 번째는 우리가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한번 살펴보는데,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복음 전도자예요. 그런데 그는 어떤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까? 그는 무엇을 전하려고 했을까? 우리 골로새서 1장 보세요. 저희는 신천지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쉬운 성경을 우리는 이제 텍스트로 합니다. 물론 우리도 개혁 성경을 겸해서 같이 놓고 항상 보지만, 개혁 성경이나 어떤 성경을 들든지 우리가 보다 더 쉽게 어떤 뜻이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쉬운 성경을 우리가 텍스트로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1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어느 누구에게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예, 누구를 전파해요?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4장 2절 시작. 4장 3절 시작.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전도의 문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 구절만 해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혹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그것을 전도하려고 한다라고 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보세요. 그럼 그리스도가 뭐냐? 1장 41절 시작. 안드레가 첫 번째 한 일은 그의 형 시몬을 찾은 일이었습니다. 그는 시몬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찾았어 라고 말했습니다. 메시아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4장 25절 시작. 그 여자는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메시아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메시아는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구약에서 쓰여지는 이 메시아란 의미에는 왕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왕을 의미해서 왕. 쉽게 얘기하면 메시아의 복음은 왕의 복음이에요. 왕의 복음. 예. 아니나 달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이 오신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성육신 하셨을 때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오셨다. 그런데 바울은 도대체 왜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 에베소서 1장 보십시다. 1장 9절 시작. 우리에게 한 가지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려고 했던 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또 5절 시작. 또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언제부터냐? 4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을 작정하셨다 그랬어요. 아멘. 네. 이것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이유고, 또 그뿐만 아니에요. 골로새서 2장 나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깨달아 2장 11절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여러분은 새로운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손으로 행하는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믿음 안에서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이 믿음은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또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찾아봐요. 살전 5장 9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벌하기 위해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왜 바울이 그 그리스도를 전하느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니까 그걸 전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21절 시작. 교회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요? 교회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또 하나 더 2장 8절 여러분 거기다가 메모하시면서 2장 8절 하나 더 추가해서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네. 9절 한 절 더 시작. 또한 착한 행동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10절 시작.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착한 일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미 오래전부터 선한 일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선하게 되도록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네. 이것 때문에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도대체 이 어마어마한 복음,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 골로새서 1장 27절 시작. 모든 사람을 위한 풍성하고도 영광스러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민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이 진리는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며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소망이 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은 26절, 이 말씀 이 세상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이 숨겨왔던 비밀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알려졌습니다. 비밀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또 바로 3장 갑니다. 에베소서 3장. 에베소 3장에 정확하게 잘 나와 있어요. 3장 3절. 내가 편지에도 간단히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는 내게 뭐라고요? 계시로 비밀스러운 계획을 알려줬어요. 계시로 알려줬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비밀스러운 진리를 아무도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성령을 통해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이 신비로운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비밀이란 바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위해 예배해 주신 것들을 함께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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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위해 예배해 두신 것들을 도대체 뭘까요? 이게 뭘까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4절.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이방인들에게도 미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음으로 받게 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그 약속,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이 진리를 보여주셨는데, 그 이방인들도 상속받을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복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따라해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란 말이에요. 복. 아멘. 아멘. 이 복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기복주의로 문자 해석을 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복은 바로 뭐 이거다. 그래서 우리가 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뭐 1000몇백 개 나온다. 그래서 우리를 잘 살게 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성경을 문자 해석한 율법주의와 같은 오류를 범했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복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복이고, 아멘. 생명이 복이고, 아멘. 성령이 복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복입니다. 아멘. 이런 것들이 복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상속받기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줄 수 없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고, 세상에서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성령, 구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참 생명, 이런 것들은 땅에, 흙에서 보여주는 물질 세계에서는 얻을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만 우리에게 부어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상속받는 건 예수님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바로 성경이 전반적으로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이제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비밀, 이게 어마어마한 거야. 그거를 하나님도 너무 어마어마한 걸, 그걸 계시로 사람한테서 배울 수 없는 거니까 부어주신 거야. 부어주셨어. 그래서 그 복이 정말로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러면 바울이 깨달은 놀라운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뭘까?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가 몇 가지를 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1장, 아까도 읽었지만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또 얘기를 했죠. 그리스도. 자, 9절 시작. 우리에게 한 가지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골로새서를 좀 봐야 돼요. 골로새서 1장 15절. 자, 5번이죠, 우리는 지금. 자, 읽습니다. 시작.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으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입니다. 그의 능력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모든 권세와 지위, 주권, 능력이 생겨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또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한 절 더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생기기 전에 이미 계셨으며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분에 의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예. 이 개역 성경은 조금 애매하게 돼 있어요. 15절을 개역 성경을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없어요. 또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리스도라는 말이 빠졌어요. 또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계셨었으니 여기도 역시 그리스도가 빠졌어요.
지금 15, 16, 17절 절절마다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그리스도가 주어가 다 빠져서 딱 그냥 그라고만 돼 있어요. 또 18절에도 보면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20절 그의 피 십자가의 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만물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자, 정해놓으셨으나 골로새서 여기 개역성경 1장 2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쉬운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 여러 가지를 성경을 좀 참조해서 한번 골로새서 1장 20절을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개역성경으로 읽어봐요.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자, 쉬운 성경으로 20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만물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정해놓으셨습니다. 이게 빠졌어,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개역성경으로만 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메시아를 통하여 어떻게 구원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한 내용이 빠졌어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빠져버렸어요, 여기서.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다는 그 바울의 그 열정의 근원은 어디냐면 그리스도의 신비로움인데, 이 그리스도가 에베소서에는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의 구원 계획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지금 이 골로새서 나가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더군다나 그에 의해서 온 세상이 창조되었다. 요것은 존 메가더의 책에 보면 더 잘 나와요. 최근에 나온 존 메가더 책이 있으니까 여러분 영상 보시는 분들 존 메가더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이 얘기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에 의한 세상 창조가 기가 막히게 돼 있는데 빠져버렸어요. 이게 이상하게 약간 내용이 이상해졌어요. 그러니까 또 17절 중요한 말 있죠.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생기기 전에 이미 계셨습니다. 예, 아멘. 아멘. 근데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애매해져요. 이게 무슨 뜻인지 본질적인 내용들이 살짝 이게 자세하게 드러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번역본을 다양하게 좀 봐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놀라운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 그리스도가 누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지금 15절에 지금 해놨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놓고 그리스도는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놓는단 말이죠. 자, 2장 6절 우리 쉬운 성경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믿었으니 아멘. 아멘. 그리스도를 예수라고 분명히 호칭해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5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놓고 그리스도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어떤 분이시냐에 대한 정체성이 이미 창조 전으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성탄절의 근거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을 지으신 창조주라고 나와요. 네. 그런데 더 17절에는 지금도 그분에 의해서 유지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주권자, 왕이라는 거예요. 왕. 네.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아멘. 온 만물의 왕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이 비밀을 안 거예요. 그리스도가 바로 온 세상 만물 창조주이시며 영원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며, 바로 그분이 바로 나타나시지만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이시니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나타나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주권자 왕이시구나 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근데 그뿐만 아닌 거예요. 자, 20절에
쉬운 성경.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만물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올수록,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4장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직 길이다. 길, 유일한 길, 하나님께로 가는 나아가는 유일한 길. 거기 나오는 거예요. 오직 만물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진리가 어디 있어요, 기독교에서?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범신론, 예수님이 아니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에큐메니칼, 다원주의, 구원의 길은 여러 가지다,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성경이 뭐라 해요? 모든 만물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아멘.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다. 아멘. 여러분, 인간의 착한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아멘. 웃기고 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불완전했기 때문에 이신칭이라고 하는 부분적인 구원론을 제시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지금 구원론이 다 엉클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구원, 율법주의가 있으므로 이만희 같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예를 들어 비유풀이, 또 예수님 외에 보혜사라는 게 와서 다른 구원의 통로를 제시해도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는 오직 유일적인,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네.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 이 복음이 개혁성경이 가려졌어요. 그나마 부분적이라도 이것을 가지고 선언했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20절에 화평을 곧 땅에 하늘에 있는 것이는 그로 말미암았고, 희한하게 20절에는 그게 빠졌어. 어떻게 해석을 하려고 해도 그 개혁성경의 1장 20절에는 쉬운 성인 오직 만물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오셔서 정해놨다, 이 말이 이거 뭘로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 안 그래요? 이상하게 그 뜻을 찾을래야 어디서 찾아야 돼? 20절에서는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다. 근데 오직이 그리스도를 통한다는 말이 없단 말이에요. 희한하단 말이야 이게. 종교개혁이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지금의 이 엄청난 율법주의가 횡행하고 그것이 유행하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기를 끌 수도 있는 그 발판이 불완전한 구원 계획 때문에 그래요. 그 개혁이 잘못됐다는 거야, 구원론이. 성경적인 구원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신분, 정체성, 사역이 정확하게 잘 안 제시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원론이 행위로 나오는 곳에서 그것을 잘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또 계속 읽어볼게요. 21절. 이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악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서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만 것입니다. 22절이 중요해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과 친구 사이로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그분은, 여기서부터 시작. 그분은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아무 흠없고 죄 없는 자로 만들어 하나님 앞에 세워 주셨습니다. 23절 시작. 만일 여러분이 들은 복음을 굳게 믿고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 놓고 뭐라 그랬어요?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 계십시오. 복음 안에서 받은 소망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이제 그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시작. 나 바울은 바로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 놓고 25절 첫 줄 시작. 나는 특별한 사명을 받고 여러분을 돕기 위해 보내진 교회의 일꾼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가 지금 전하는 복음의 정체성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골로새서에 보면.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래서 15절서부터 23절에 보면, 22절까지 보면 창조하셔, 영원전부터 계셨던 그분. 그런데 21절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악한 행실 때문에 여러분이 멀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 이러한 이 복음, 그래 놓고는 이 복음을 굳게 붙들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울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는 놀라운,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신분,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 이런 것들이 명백하게 잘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만이 바른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 바울 복음을 통해서 하나 얻어야 되는 이유는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이 복음이 효력이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20절에 모든 만물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올수록 정해놓았던 이 진리를 이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만이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열려있다라는 이 진리.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여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을 가리기 위해서 등장하는 게 율법주의 행위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문자적으로 행동화하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해서 하나님의 2장 17절의 그 말씀 진리를 그 율법주의로 해석했던 여자로부터 시작한 그 율법주의의 문자적 해석의 등장이, 행위구원이 바로 이 사탄이가 그것을 조합을 해서 완성을 시키고, 이제 그것을 이제 유태인들이, 이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이 그것을 받아서 문자적 해석을 통해 인간이 행해야 될 행동 규범화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 규범화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린, 그것을 가지고 오늘날 21세기에 이 개혁주의라고 하는 이름 안에서도 율법주의가 횡행하게 되는. 그래서 문자를 봐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문자도. 그러나 성경의 창세기서부터 절대로 그것을 문자적 해석이 아닌 복음의 해석을 하고 있다. 그 얘기는 또 우리가 나중에 또 얘기합시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문자적인 것을 넘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이다. 아멘. 야, 그러면 그것도 이상한 말이다. 뭔 말을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 수백, 수천 가지 이르는 얘기를 어떻게 다 할까요? 예수님이 성경의 해석을 어떻게 하세요? 율법이라 했어요? 아니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나를 가리켜 기록되었다. 예수님의 이야기다. 아멘. 문자적 해석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동 규범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신의 이야기, 성경에는 복음이 기록되어 있다. 아멘.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성경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이야기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것이나 명절이나 추화로와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의 말에 얽매이지 말기 바랍니다. 시작. 이런 것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아멘. 구약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히브리서 가보면 히브리서 전체는 구약의 율례를 그리스도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교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그분을 통하여 영원 생명을 얻게 되어 있다 라는 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것을 전하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전도를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도행전 17장 1, 2, 3절 시작. 바울과 실라는 안디브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 회당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습관대로 회당에 들어가 3주에 걸쳐 안식일마다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과 토론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18장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고린도로 온 이후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썼습니다. 시작. 그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유대인들에게 증언했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바울이 실제적으로 사도행전에서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일을 전도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 회복해야 될 복음의 지점이 바로 여기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유대 세계에서는 그게 너무나 귀중한 복음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렸던 왕, 그들이 기다렸던 통치자, 그들의 주권자, 그들의 구세주, 그들의 권능자임을 예수님이라고 해석해 주는 것이 복음 전도였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어마어마한 복음이었어요. 예수님이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 복음.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이 일은 너무나 중요한 복음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였어요. 아멘. 뭐라고 믿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또 풍성해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문화, 전통 문화, 구약의 이 종교 문화를 이해할 때 그 얘기는 너무나도 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그 메시아라는 의미는 창조주이시요, 주인이시요, 통치자요, 권능자요, 또 구세주요, 또 자기들의 왕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들의 백성을 인도하는 통치자, 심판자라는 의미가 풍성히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이후로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 민족을 구원한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사라지고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배고픔을 해결하고 로마로부터 구원해줄 어떤 민족적 구세주라고 하는 잘못된, 편협된, 왜곡된 이 잘못된 율법주의가 전해짐으로 그 민족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못하고 죽일 수밖에 없는.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피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천국 가는 영원한 생명을 주실 그리스도가 아닌 민족적인 해방, 민족적인 복, 민족적인 형통, 민족적인 어떤 큰 권능을 행사해서 민족이 잘 사는 나라로 만드는 것만으로 그들이 이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게 왜곡이고 변질이고 그것이 복음의 훼손의 영향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훼손되면 예수님을 거절하게 돼 있어요. 지금 이단들처럼 우리가 복음이 잘못되어지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유태인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단어만 말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통치자로 받아들이고 나의 주권자로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믿는 사람, 그것을 믿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와 함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서 그 속에 임하심으로 그와 함께 영원히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으로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야.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예수님을 말하는 걸 넘어서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근데 그 왕이 단순히 내게 복을 주는 왕이 아니라 이 왕이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와 사망의 굴레, 이 죽음의 문제, 저주의 문제, 형벌의 문제, 이 지옥 가는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의 모든 그러한 문제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심으로 이제 나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해 주시고 나를 이제 그리스도 안에 연합시키심으로 죽고 부활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다시 말하면 나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살게 해 주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얘기했지만 유태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고 하는 게 너무너무 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진짜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의미 중에는 절대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 메시아로서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불림받게 된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구약으로 보면 특별한 사람만,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에게만 특별하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이제 말세의 모든 만민에게 부어짐으로 그 언약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그렇게 애타고 갈망하던 하나님의 백성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된다라고 하는 그 갈망의 소원이 예수 안에서 성령 받음으로 해결된다. 아멘. 이러한 구약적 개념에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성경에 있었던 본래의 구원, 본래의 복음, 본래의 믿음, 본래의 원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가 회복되어져야 한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우리는 이제 뭐 한두 번 얘기해서 될 게 아니고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 얘기할 건데 오늘 이제 오픈한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메시아의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기억하셔야 되고, 아멘. 적어도 우리는 지금의 복음은 불완전하고 부분적이다라는 것과 아울러 이제 우리는 원래대로 돌아간다면 메시아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어져야 한다.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됩니다. 아멘. 아까 골로새서 보세요. 23절, 1장 23절. 만일 여러분이 들은 복음을 굳게 믿고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은 그 모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 계십시오. 복음 안에서 받은 소망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시작! 이제 그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나 오늘 바로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단절된 것이 사탄의 영향이고 시대적인 종교 권력자들에 의해서 자행된 그런 훼손된 복음 전파의 그러한 역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종교개혁이라는 걸 다 온전하게만 받아들이지 말고 종교개혁이 다 하지 못했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는 이 일을 해야겠다. 아멘. 전 세계 전파되어야 될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우리도 시행하자. 아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복음은 구원받을 복음, 흔들리지 말고 굳게 붙들고 있어야 될 그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아멘. 저희는 그래서 우리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사람으로 서기 위해 그런 인생의 갈망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복음, 곧 메시아의 복음을 전합시다.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개혁주의 복음전도 사역원을 열어서 그동안 전도지를 만들어서 보급했어요. 근데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거, 또 계속해서 이 책을 쓰고 또 교재를 만들고 연구하면서 느끼는 게,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까지 몸부림쳐 왔지만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신 거지만은 내가 그토록 서 있었던 원래 신학했던 그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알면 알수록, 또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개혁주의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이 너무 많다는 것, 개혁주의가 다 담고 있지 못하는 뭔가 감춰진 게 있다는 것, 때로는 고의적으로 개혁주의가 가리고 있는 것들도 있었다는 것. 대표적인 게 성령론, 대체신학. 도대체 개혁주의가 뭐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었을까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미래에 정말 하나님께서 한국에 주신 사명이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개혁주의 갖고는 안 된다. 개혁주의라는 전 세계에 영향력을 줄 수 없다라는 게 저는 분명한 소신이에요. 하나님이 개혁주의로는 더 큰 일을 하시기 어렵겠구나. 개혁주의는 한계가 있다. 개혁주의가 시대적인 대안일 거라고 저는 믿었는데, 그런데 저도 그 안에서 머물러 보려고 했지만은 개혁주의 갖고는 답이 안 나와요. 그것이 구원론서부터 아무리 들어가 봐도 이신칭의의 허점이 너무 많아요. 대체신학, 은사중지론은
수용할 수도 없어요. 도대체 개혁주의는 무엇이 두렵길래 성령론을 가린 거예요. 저는 개혁주의 안에 머무르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개혁주의 복음전도 사역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메시아 복음 선교센터라고. 성경에 있는 걸 하고 싶어요, 저는. 바울이 하려고 했던 걸 하고 싶어요. 바울이 사도행전에서도 성경을 들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려고 했었어요. 단순히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전해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다시 돌아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명하는 이 일이 너무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명해야만 했던 그 이유가, 그렇게 절절했던 이유가 무엇일까를 연구해보니 와, 그 비밀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저도 소망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전하고 싶고 바울이 했던 사역을 하고 싶어요. 실수하고 싶지 않고 실패하고 싶지 않아요. 그것이 교회가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유명해지고 그런 관계없이 내 일생 내가 사는 동안 목사로서 전도자로서 이 땅에서 하루를 살더라도 성경적인 복음을 전하다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계속 보면 볼수록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증언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 이 비밀이 너무 커서 저는 메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센터를 하고 싶다. 그래서 그것으로 이름을 바꿨고 그 사역을 하길 원하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연합을 했습니다. 우리는 메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특별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그리고 우리가 말해야 될 복음, 세상에 소개해야 될 복음도 메시아의 복음이라는 사실. 이 사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도록 만들어 놓은 구원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히브리어로 예수와, 그 예수와 그 메시아의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가 그 예수와 그 메시아의 복음으로 연합됩시다. 그것이 저는 개혁주의보다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복음이 전파되는 더 올바르고 또 바른 그릇이고 바른 틀이라고 봐요. 개혁주의가 담을 수 없고 개혁주의로서는 레일을 깔 수가 없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메시아의 복음 안에 있다고 보고 저는 그 예수와 그 메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센터를 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역을 통해 바른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 삶을 헌신합시다. 주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